예, 우리가 계속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 목적의 회복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종족, 전혀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세상의 육의 몸을 입고 있고 육적인 욕망과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왜요?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경비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명심하고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작하는 모습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모습. 아기로 출생했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아기로 출생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관이나 경험은 말하자면 아직 새로 태어난 그 감각이 이 습관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옛 사람의 습관과 경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경험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 축적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옛 사람의 습성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와 거룩의 틀이라는 새로운 틀과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새롭게 지원받았다는 약속과 함께 그 가능성, 자격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예요. 씨앗으로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서의 그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0편 제 51편에 봅시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마을같이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놓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와 내가 하나다 이 뜻입니다. 죄의 그 욕심과 그것이 나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기에 보시면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그 결례로 이 우슬초를 뿌립니다. 그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꺾으신 뼈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참 마음이 아플 정도,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심령이 괴로운 그 실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편에 보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과 함께 무조건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바세바의 사건을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용서할 방법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다시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애통해하는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보셔요. 이게 낙심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나 죄책감이 자칫 자의식 과잉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벽증에 빠져버리면 나의 죄와 잘못을 내 속에서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마귀의 계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거나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윽박대립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씻어라. 다 씻기까지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죄를 씻어내는 말하자면 헛수고죠. 회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친 다음에 죽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16절로 갑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시나 아니하시나니. 제사라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 행위에만 익숙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악이죠. 말하자면 저 사람으로 태어났긴 하지만 영적 나이 3세, 영적 장애, 미숙합니다. 자라나서 영적 전투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신병교육 받으러 온 신병을 함부로 전쟁터에 내보내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참 이 불신자들은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또 나이가 어린 신자들은 말하자면 이런 일이 심각하게 마귀의 계획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이 전투에 부를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바깥 일을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 앞으로 전쟁터에 투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사탄 마귀 공격을 준비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참으로 밝은 걸음으로 행보하고 만사 형통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쟁이요, 세상과의 전쟁이요, 나의 속에 있는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 그것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전쟁,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왜 이 영적 전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저희는 이 삼중의 원수, 세상과 육과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 성경은 이 모든 원수가 세상 군주인 사단 마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육, 마귀, 이 어둠의 상인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방인과 같이 4장 17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이방인같이 이방인 불신자 옛사람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